제5장 지난주에 가장 어려운 과정 삼위일체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지난주에 강조했던 대로 그러니까 서로 세 분의 위가 다른 위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일체로 사역하는 게 삼위일체고요. 오늘은 제5장 인간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 성경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와 예언들은 다 인간과 관계된 문제들이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인간을 향한 진리, 인간의 미래를 향한 계시와 예언.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인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자,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출처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출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건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연히 태양계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연히 태양계 안에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 안에 우연히 아메바가 생겼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학설이고 이론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와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섭리와 약속을 해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래 누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보시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제2위의 위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진화의 단계를 거치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메바로 오셨다가 원숭이가 되시고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어떠한 진화의 단계도 거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유일한 일은 그냥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게 다였습니다. 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최상의 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최상의 보기, 최상의 이그젬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인간도 완성된 피조물로 세상에서 창조된 겁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오셨듯이 인간도 처음부터 완성된 피조물로 세상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되어가는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자, 기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비롭고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서 이런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 창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생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창조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지 성장과 발달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진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협력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가 되었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느냐? 인간의 본질적 형상을 보게 되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자, 여기서 형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도덕적인 용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 어떠한 특징? 영적인 유사성.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의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삼위일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자, 혼과 몸과 영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만 똑같은 본질, 똑같은 네이처를 가지고 서로 똑같은 본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한 인격, 한 사람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삼위일체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로 서로 연결된 단일체인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그 안에 몸과 혼과 영의 삼위일체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몸과 혼과 영이 따로 존재하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로 서로 연결된
그런 존재로 인간은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뭐냐? 인간의 세 가지 성질 중 몸, 바디, 혹은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은 인간의 이제 외적인 몸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 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몸의 형상이 인간의 몸인데 이 몸에는 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 직접 노출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세 가지 성질 중 두 번째 혼, soul. 자, 혼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기억과 애정, 양심, 이성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시편 42편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내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자아의식. 그러니까 혼은 내 자아의식의 기관으로서 성경에서는 마음,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이라는 거예요. 혼에는 인간의 감정, 그런 것이 위치하고 있고요. 결국 몸을 다스리는 자아의식이 바로 혼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김성원 집사님 오셨네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이죠. 인간의 먼저 육신을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프레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몸과 영이 결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 즉 생명, living soul이 되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셨나요? 어디까지 했죠? 혼. 네, 시도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다 받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저 가 있습니다. 예. 그 박스요? 네. 이제 권사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 좀 차에 계세요. 차에 계세요? 그 의사 잘 만나고 오신 거죠? 네? 의사 잘 만나고 오신 거죠? 예.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지금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고 갔다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디까지 했지? 혼까지 몸과 영이 결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 그다음에 영, 스피릿.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자의식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면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곳,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영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의식 속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람의 영 안에는 믿음, 소망, 예배, 기도, 찬양, 경배의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의 차이 아시겠죠? 혼은 우리의 자의식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이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예, 본사님. 제가 공부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육은 없어지잖아요. 혼은 어떻게 돼요? 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적인 존재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죽으면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혼의 차이. 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은 버려지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게 영이냐 혼이냐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요거랑 약간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도 인간 세상에서의 가족관계 유지가 되느냐,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무도 간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도 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갔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인간 세상에서의 가족관계, 인간관계는 다 사라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천국 꼭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 자, 인간은 지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각을 가지고 사고해서 자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지음받았어요. 지금 인간 세상은 어린이로 태어나죠.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처음 창조된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성인, 어른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이제 그 어른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과는 다르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능력과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말하는 능력, 또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무엇이 따르게 될까요? 더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면 따라오는 것은 책임이겠죠.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책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인간,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 인간의 번성은 그 인간들이 책임을 지고
자손들을 번성하는 그런 책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을 받게 되었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재생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 생산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재생산은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손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이 성경에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문화명령, 하나는 지상명령. 그러니까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 관계, 성적 관계를 쾌락으로만 여기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인류의 자손의 생산을 위한 수단 가운데 얻어지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쾌락만을 추구한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듯이 인간에게는 순종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제안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하셨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라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열매가 뭐라고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선악과가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냐, 중요하지 않은 열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자,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 free will, 뭡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내 자유의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요구가 되었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 권위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 동산, 낙원,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언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땅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즉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땅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결실을 다 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노동 안 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뭐 했습니까? 놀고 먹었어요. 놀고 먹었지만 땅은 인간과 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 인간이 노동을 해야 땅은 그 노동의 대가를 결실로 제공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동산을 못 지켰기 때문에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 낙원, 에덴 동산 낙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는 건 뭐겠어요?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이 생겼고 땅도 저주를 받아 인간이 노동을 해야 결실을 내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신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다면 인간의 타락 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할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었어요. 인간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의 속성이 있으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와 예지의 권세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이 시험을 받으면 당연히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 전부터 타락할 인간을 위한 구속의 계획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인간은 처음에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흠 없는 자, 죄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죄함이 자유의지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죄한 자로 창조되었지만 무죄한 죄로 창조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끝까지 죄 없는 자로 남을 것이냐 죄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 결정이 자유의지에 의해 시험을 받았을 때 인간은 그 시험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무죄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구속의 계획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시험,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죄를 지은 그 아담으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악의 본성에 대한 대가가 사망,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인간 세상에 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타락하게 한 유혹의 본질이 세 가지인데요. 무엇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가지게 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에 현혹된 것이고 세 번째는 교만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로 믿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가지게 됐죠. 사탄이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래?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의심을 하죠.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욕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거짓말이 현혹이 되죠.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에 획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는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다이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이다이. 이게 이제 맘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현혹이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교만하게 되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유혹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인간이 범하게 되는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말이 현혹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살아. 요즘에는 요즘에는 성경 말씀 살 수 없어. 새로운 세상과 시대에 맞춰 살아야 돼. 그게 거짓말에 현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하게 되죠. 다 내가 잘나서, 다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다 이룬 것이고, 또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복 받을만 해서 복을 받았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가지게 되고 거짓말에 현혹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유혹의 본질인데 지금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빠지면 꼭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 가지면 안 되고요. 거짓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 타락의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떤 결과와 영향이 생기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인간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숨었잖아요. 수풀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수풀에 숨은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먼저 뭔가 숨겨야 될 게 생긴 거죠. 숨겨야 될 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야 할 그럴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숨겨야 할 게 생긴 거예요. 그런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다고 했는데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벗은 것을 알고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처음엔 뭘로 가렸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죠. 자신의 벗은 몸을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것. 그게 또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가려야 할 것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가리고 숨겨야 할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리고 숨겨야 할 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것. 그런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감추어야 할 것이 생겼고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고 숨겨야 할 것이 생겨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나는 드러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런 사람 계세요? 다 몇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살고 계시죠?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다 가지고 살고 계실 텐데 이용학 전우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일 감추시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예?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숨겨야 할 것, 가리어야 할 것, 감추어야 할 것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춰야 되고 또 인간에게 감춰야 할 것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내가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이제 결실을 얻어야 하는 그런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찾으셨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다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수풀에 숨었다는 것.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항상 이제 숨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잘못을 하면 숨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숨고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숯불에 숨었던 것에서 아마 은폐와 엄폐라는 전략과 전술이 아마 처음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폐하고 엄폐하려는, 그게 지금 와서 아마 이제 군사 전략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선을 알지만, 선을 알아요. 무엇이 착한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 선을 행하려는 힘이 없고요. 또 악도 압니다. 악을 알지만 악을 피하려는 힘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처음 타락으로 인해 이제 모든 육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죄가 인간의 혈통 속에 있음으로써 인간이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죄악의 본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다 물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온, 죄악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본성이 그들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제 물려지게 되음으로써 인간은 죄악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내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있고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죄악된 본성,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이 아담의 천성, 죄를 지었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죄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출생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낳으신 그 부모도 결국 죄인이었고, 그 죄인에게서 태어난 나도 결국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면서, 자라면서 죄악에 노출이 되고 죄악을 배우고 죄악을 습득함으로써 악하게 된다는 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는 거죠.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한 점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어린 갓난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막 흠없고 천진난만하고 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아기를 자세히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땡깡 부리는 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아시겠지만 애들이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울다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쳐요? 자기가 부딪힌데 떼찌하고 때려주면 좋다고 이제 울음을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다 살아가지만 누구는 착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악의 본성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이성이 그 죄악의 본성을 넘어서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고요.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이성과 선한 의지가 그 죄악된 본성보다 약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이성으로
죄악의 본성을 누르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죄악된 본성 자체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죄악된 본성,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개신교회, 특히 한국에서 한국 개신교회 가장 위험한 이단이 두 개가 있죠. 뭘까요? 신천지와 구원파. 그러니까 교세를 보면 아마 통일교가 제일 클 거예요. 통일교는 기존 교회에 침투하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교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구원파와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하잖아요.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갈라놓아서 싸움을 시킨 다음에 그 교회를 자기들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이 지금은 구원파와 신천지인데 구원파는 교단은 아니에요. 교단은 아니고 왜 구원파가 되었냐면 구원파는 일단 교단의 이름은 기존 정통 교단의 이름을 딴 다양한 교단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왜 구원파를 불리게 되었느냐? 그들의 구원론, 구원관이 기존 정통 교회 교단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파는 원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처럼 완전한 의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회개를 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래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걸까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구원이 지속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광야 40년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던 고라의 일당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 몰살당해서 죽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로서 선택된 자, 그래서 왕으로 선택된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유방임이랑 도덕 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 구원파가 3번 들어왔어요. 신천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구원파는 그 3명 다 제가 보기에 구원파였는데 3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는 없다. 원죄는 없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에 3번이나 구원파가 들어왔지만 한 분도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신 분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보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만나고 막 연락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도 넘어간 적은 없는데 이제 구원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자,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예? 예. 구원파는 성경 안 봐요? 예? 구원파는 성경 구원파건 신천지건 통일교건 다 성경 보죠. 근데 자의적인 해석.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고 구원파는 그게 먹히나요?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다 성경 봐요. 그런데 문제는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이 문제라는 거죠. 뭐 JM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 그러니까 문맥적 정역이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자의적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구원파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구원파 교회 가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대부분 침례교 이름을 많이 따고 있어요. 침례교는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라는 이름을 많이 따고 있어요. 무슨 침례교 하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박옥수 목사라고 LA 와서도 강연 많이 해요. 강연 많이 하고 그 강연에 엄청난 사람들 몰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교회 교인들이에요. 기존교회 교인들이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의 집회 가서 다들 은혜 받고 왔다고 다른 교인들 막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네. 어느 구조를 가지고 구원하고 마음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 받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사함 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하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겠죠. 그거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사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그때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올 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서 세상적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장래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쫓아내지만 어쩔 수 없이 낙원에 쫓아내지만 너의 후손으로 올 자가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와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만일 하와의 모든 후손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다면 하와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죽을 자의 어미라는 이름이 지어졌겠죠. 근데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신 의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후손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두 명의 아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두 명의 아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 어떤 생명을 줬습니까?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 존재예요. 육체적 생명을 준 선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생명을 줬다는 의미에서. 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죠?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두 아담에 의해 인간은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받고 거듭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형벌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우리의 죄 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 본성, 죄악의 원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요. 자, 결론을 보게 되면 자, 세상적 혈통을 불문하고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세상에는 많은 혈통이 존재하죠. 뭐 유명한 가문도 있고 평범한 가문도 있고 아주 비천한 가문도 있어요. 옛날에는 양반 쌍놈 그런 것도 존재했고요.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가문들은 결혼도 함부로 하지 않죠. 자기들 레벨에 맞춰서 똑같이 유명한 가문과만 혼인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혈통을 지킨다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개들도 혈통 따지지 않나요? 그렇죠? 개들도 순종은 절대 잡종이랑 교미 안 시키잖아요. 또 개도 혈통 따지더라고요. 좋은 혈통을 가진 개는 좋은 혈통의 개를 찾아가지고 또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혈통을 따지더라도 그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서 원죄를 이어받은 태생적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생적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창조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무엇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세상적, 주관적 혹은 객관적 기준으로 누구를 보면서 착하다, 나쁘다, 의롭다 다 판단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착해, 저건 못됐어,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저 사람은 너무 의로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원죄가 내포하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받아들였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뭐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오직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탑재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라는 이름은 구원파 자신들이 쓴 용어는 아닙니다. 정통교회와 다른 구원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교회와 다른 교리로 인해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구원파는 각각의 여러 가지 이슈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배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세월 사건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처럼 인한 금전적인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되어져서 이슈가 되어졌고 이완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경우에는 이완 씨는 임박한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종말을 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조금 이유를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서도 다수의 부동산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2013년 결산에 따르면 생명말씀 선교회 목회자들의 퇴직연금이 기금이 약 100억 원 가량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는 것과 부동산을 매입하고 퇴직기금을 만드는 것은 다소 비윤배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 씨의 경우에는 목사 안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박옥수 씨가 관련된 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옥수 씨가 자신이 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딕 욕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옥수 씨를 안수 준 적이 있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딕 욕 씨는 본인이 박옥수 씨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다는 딕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옥수 씨는 더 이상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들, 이슈들과 함께 이 구원파에게는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교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옥수 씨의 경우 그가 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회개한 믿음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죄사함,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반드시 특정한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신도들은 본인들이 몇 날, 며칠, 몇 시, 그 시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지요. 과연 구원을 받은 날짜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의인과 같은 순결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구원파에게서 가끔 보여지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파의 주장에 따르면요, 거듭나기 위해 성화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이고 죄가 있으면 구원의 안전에 들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요? 회개를 하고 의인이 되면 모든 싸움의 끝일까요? 오히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시작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선한 싸움이 우리가 죽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성경과 장로교 신앙 고백의 가르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칭의라 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억제해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것이지요. 과연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신도들의 삶이 정말 의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 보면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 남의 죄도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본인들의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마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의롭다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의 끝이 회개가 아니라 선한 싸움의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구원파는 이단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구원파는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모른다. 한국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 목사들은 성경을 안 본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신앙도 인간의 수단으로 하려고 한다.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고 교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해온 한국교회는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지만은 수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곳곳에 도서 상당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석과 같은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구호하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분류해 오고 있지요. 제가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 구원파가 이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주기도문도 사용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부분이라고 하든지 혹은 구원받은 때와 일과 시가 있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 그 구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또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론적인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구원파의 주장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파가 정말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나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과 다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받아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 죄사함은 우리 인생 선한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우리들이 죄를 억제해 가면서 온전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파는 다양한 국내외 곳곳에서 성경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구원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특별히 소통 프로그램들, 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까지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구원파는 비록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 앞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이러한 교리적 신학적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주요 다수교단들은 구원파를 이단으로 분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죄사함, 그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구원파에 소속된 여러 교인들은, 신도들은 오늘 하루하루도 죄지음 없이 정말 의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해 나아가는 그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도 이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편을 우리가 택할 수 없겠지요. 이 구원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또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정말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구원파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반장님 폐회기도 하실 분 정해주세요.